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참 은혜로운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설교로 3천 명이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이 3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또 모여 기도했을 때에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 들어오면서 충격적인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예민한 이 헌금을 드리지 않는 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 단순한 죽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떼었다 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는 가운데에 이들은 얼마를 감추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닌 작은 것을 그렇게 훔쳤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수아를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면서 그 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손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첫 승리의 열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간이 여호와의 곳간에 드린 그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요수아 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 되는 금덩이를 자신의 장막 땅속에 감추매. 그 결과 이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간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돌로 쌓아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임을 우리는 이 아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 자신의 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소유,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아간의 이 범죄와 오늘 말씀의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답다, 이 두 부부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직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마음에 마귀에게 자신들의 그 눈이 가리워져서 혼미해서 정직을 잃어버림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은 헌금을 떼먹으면은 죽는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보이는 것, 바로 눈에 드러나는 것, 그것에만 치중을 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으로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들은 물질로 인해서 너무나 은혜스러운 이름으로 시작한 순결한 마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탄의 마음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속이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대였죠.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그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을 받는 자가 그 수가 증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때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사람들의 모이게 되니까 초대교회는 많은 재정도, 어떻게 보면은 돈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참 헌금을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네 것도 내 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것이죠.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이상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말씀에 나오는 가장 잘 충당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4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물질적인 헌신도 많이 또 있었지만 선교의 그 일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했을 때에 바울은 사도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바울과 함께한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이 바나바를 열심히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들은 이 바나바를 위로하는 자라는 그러한 뜻으로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격적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나바는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바나바 다음으로 등장한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이 바로 자신의 그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 또한 바나바처럼 칭송받기를 원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했고 또한 존경받기를 위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헌금의 그 일부를 감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잘못된 생각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원한 것은 바나바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존경, 자신들도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며 봉사를 하며 또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은혜 가운데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아닌 사단의 마음이 있다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헛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나의 명예 높이기 위한 그러한 속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말 이 사도들 앞에 일부의 땅값을 감추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에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헌신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떻게 보면 일부를 감추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탐욕으로 또한 그렇게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한 3분의 1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싸우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얻기 위해서 나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을 죽이고 또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입니다.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탐욕이 아닌 바로 정직과 또 순결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야 합니다. 정직과 순결이 사라지는 그러한 교회는 사탄에게 붙잡힌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할 때 정직과 순결로 그렇게 헌신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서에서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에서도 봉사를 하면서 회원으로서 또는 임원으로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정직하게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그 부서에서 그 전도회에서 우리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직과 깨끗한 모습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부서든 어떠한 전도회든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였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 대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섬기는 정말 이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의 감동과 임재가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알게 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부르게 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가 이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영적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탄과 성령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을 때에 그것이 사탄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나를 높이려고 할 때에 나 자신의 그 존재감을 높이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함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이들에게 사탄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지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모습입니다. 교회는 경건함이 있어야 하는 곳이며 또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행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돈으로 교회에 관심을 사려고 했던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이었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직과 순결이 있어야 하며 경건의 그 두려움을 가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다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충만합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성령이 가득해서 한 마음과 또 한 뜻으로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초대교회의 이 한 멤버로서 함께한 이들이 5장에서는 사탄이 가득한 채 자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들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의 멤버였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물질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자신의 그 땅을 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면치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먼저 자신들이 존경을 받기 위해 땅을 팔아서 더 큰 존경과 주목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에 아이성을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게 됐죠. 그렇게 전투를 벌였을 때 훨씬 적은 규모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는 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가운데 노력한 물건, 그 물건을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족보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참, 이 아간의 족보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로 한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족보에 대해서 시작이 되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라는 이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인데 세라의 뜻은 바로 빛이 밝아오다. 또 그 아들 삽디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아간의 아버지는 그 갈미는 포도원의 열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인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손 중에 이 아간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또한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롭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삽비라 아름답다라는 이 이름, 하나님은 은혜롭고 아름답다. 참, 이 이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말 자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이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그 교회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아간을 죽이셨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제 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됩니다. 두 사람이 죽은 후에 교회에는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단은 교회를 가만히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 교회의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간질을 하게 하고 또 서로 미워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괴략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그렇게 꾀하게 되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꼬드기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원래 너는 죄인이니까, 너 자신은 죄인이니까 충분히 교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되고 미워해도 되고 싸워도 되고 주일 한 번쯤은 안 나가도 돼. 이러한 마음을 주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냥 우리는 교회에만 출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으면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내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면 사람들에게 박수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되지 너무 힘들게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금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무디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사단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탄의 괴략에 빠지지 않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 나 자신과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힘을 믿고 나의 권력을 믿고 살아올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며 내가 박수받기를 원하는 또 내가 봉사를 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님 우리의 그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